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에 있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2024년 제4기 5과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이라고 하는 교과를 함께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둘째 날 10월 30일 월요일 사명을 피하는 변명 두 번째 시간 잘못된 견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또 삶 속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과 힘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본문 요나서 1장 1절로 12절, 조금은 길지만 본문 말씀이고 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학창시절에 그리스와 로마의 많은 신화들을 읽고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새로운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마치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드라마 같은 매력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들을 소개하자면 제우스, 천둥 번개의 신이죠. 그리고 결혼과 가족의 여신 헤라, 또 바다와 지진의 신 포세이돈, 음악, 미술, 예술, 또 예언의 신 아폴로, 그리고 또 사냥과 자연의 여신 아르테미스, 그리고 거래의 신 헤르메스,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 등 수많은 셀 수 없는 신들이 이 신화에는 등장합니다. 이 신들은 각각의 특정한 영역, 즉 각각의 땅을 주관한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다는 혼란스러운 악마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과 저자의 말대로 그래서 당대에는 선원들은 바다의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는 때때로 희생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비록 히브리인이었지만 당시에 이런 관습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요나가 요나서 1장과 2장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땅들뿐 아니라 바다뿐 아니라 바람과 파도도 온 우주를 여전히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지키고 통치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2장 1절로 3절 또 7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이스라엘을 벗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며 정반대 방향으로 여행, 좀 더 정확하게는 도주, 도망을 치면서 자신이 거쳐가는 그 어떤 곳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 속에 물고기도 그분의 것이요 온 육지뿐 아니라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는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구원은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믿었던 잘못된 구원관을 고쳐 나가게 됩니다. 후에 신약 시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히브리인들은 구원은 자신들만의 것이며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쑤시개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며 이방인들을 배타시하고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그들과의 교류를 회피하였지만 베드로뿐 아니라 소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2008년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살았던 메이플우드 대학원생 아파트의 빌딩 매니저가 캘리포니아에서 온 히스패닉 친구였는데 저보고 한국 사람이냐라고 하더니 저희에게 자기가 재림교인이 된 사연을 들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자기 집 바로 옆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인 재림교회였다라고 합니다. 매 안식일 아침마다 한국 사람들이 양복에 정장을 하고 성경을 옆에 끼고 자기 집 앞을 지나서 바로 옆에 교회로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거의 10수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초대를 하지 않고 그 교회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지 않았답니다. 근데 아주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섭리로 재림교회 서적을 접하게 되고 재림기별을 발견하고 그리고서 재림교인이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앤드루스로 왔다는 겁니다. 당시 그 친구는 저보다 상급반이어서 제가 공부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공부를 마치고 저보다 훨씬 먼저 캘리포니아로 목회 부름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목회를 하고 있을 그 친구가 아파트 복도에서 잠시 저에게 했던 말,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데 왜 자기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자기들만 한국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는지 그것이 너무나 서운했다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 너무나 미안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이 출석하는 교회 커뮤니티는 대부분 이곳 본방인 미국인들, 전 세계에서 이민 온 이주민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한국인 이민자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불과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이웃과 커뮤니티는 내 구역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니 우리끼리 한국말로 한국인들끼리 예배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마다 교회가 있고 또 미니스트리가 있지요. 스페니쉬 미니스트리가 있고 또 필리핀 사람들의 미니스트리가 있고 또 유로피안들의 미니스트리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케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무감 또 선교적인 책임에서 제외 또 열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리 교회 또 재림교회의 사인을 보고 안식일마다 열리는 주차장과 교회의 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와 또 그것을 들고 나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그 먼 옛날 구원은 히브리인만의 것이라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였던 그 중대한 과오를 혹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미주 한인 재림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섬기는 퀸즈교회는 한국어로 1부 예배를 드리지만 이어서 영어로 2부 예배를 또 드립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만 그 영어 예배에는 한국인만, 우리 자녀들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른 이민자들이나 다른 인종의 예배자들도 있으시죠? 저희 교회도 한국계 영어권 성도들뿐 아니라 자메이카나 남아프리카 또 아시아, 유럽 출신의 성도님들이 함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한 저의 바람은 저희 교회가 그 먼 옛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아시리아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재림교회이지만 한인들뿐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저희와 인접한, 저희가 속한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기별을, 새천사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런 개인적인 견해에 어떤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 수보다도 도리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자가 많아진 것이 벌써 언제적부터 일인데, 게다가 우리의 자녀 이민 2세, 3세, 4세가 한국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서 한국 교회를 점점 더 많이 떠나는 추세인데, 그래서 한국어권 사용만도 얼마나 벅차고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권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커뮤니티, 본방 미국인들까지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의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선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도전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교과의 저자는 강조하여 말합니다.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구조자들을 접촉하고 내가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베풀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결심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종종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혼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변명과 거절을 하곤 합니다. 마치 그 옛날의 요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를 사용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돌이킨 것은 요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왕 272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던 요나. 요나는 어쩔 줄을 몰랐고 면목이 없었다. 그는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읍을 경고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였다. 비록 예언한 사건은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경고의 기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이방인 중에 나타났다. 오늘도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속에 담겨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거절과 핑계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으로 날마다 시작되는 새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